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의 산지 가이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백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비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비전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이제 신정도 지나고 오늘 구정입니다. 이미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셨죠? 네,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정과 교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흘러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나가면 주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1년을 위해서는 벼농사를 짓고 10년을 위해서는 사과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100년의 역사를 좌우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또 결혼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청소년 인구도 줄어들고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그 다음 세대들의 감소되어져 가는 그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더 급격한 속도로 한국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감소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 여도 순복음 수원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들을 계속 성장하고 키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교회는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서로를 위해서 가르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야 할까요?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러 가지 호칭으로 지칭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건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많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으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도 없고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온다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9절 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야곱이 위기 속에 처해 있어요. 절망과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는 위기 속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부친이었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전에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었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야곱이 찾는 하나님의 그 조상들 하나님, 그 언약했던 하나님을 오늘 찾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셔서 그가 평안하게 에서와 화해하고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 내가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큰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멈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이 택한 바 되었는데 그 축복과 그 택한 백성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누구에게 흘러갔을까요? 이삭에게 흘러갔어요. 그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축복은 누구에게 흘러갔을까요? 야곱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즉 한 세대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자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그 축복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요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를 만나주시고 가시떨기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부터 모세를 리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말한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었고 그 조상의 하나님인 나는 지금도 모세야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내 부모의 하나님, 내 그 선친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그 이후로 예속 연결되어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까지 그 믿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소는 달라요, 환경은 달라요, 나라는 달라요, 다 각각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능력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있는 자녀, 지금 장성했더라도, 지금 청소년의 시기를 걸어가고 지금 갓난 아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줄 줄 아는 사람들, 그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고, 또 교회 학교에 이 다음 세대가 감소되어지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가면서, 왜 교회 학교에,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까라는 통계를 냈더니 가장 많은 통계가 뭐냐면 그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 세상에서의 배운 학식,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뭘 배우나요? 하나님은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뭘 배우고 있어요?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과는 반대로 종교다원주의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MZ세대들, 청년들, 그들의 눈에는요, 언론을 통해, 매스컴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외모지상주의, 학벌, 또 여러 가지 지식, 갖고 있는 황금 만능주의,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의 본질을 깨닫기 전에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주님께 나오기 어렵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등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한 사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의 10대 나이에 그의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나라가 초토화되고 불태워지는 걸 봤고,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당함으로 인하여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10대의 청소년의 나이,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외국의 문화와 지식과 그걸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절망고 낙심스러운 삶의 현속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포로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과 삶의 현장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 그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바벨론의 그런 학식이 다가오고 바벨론의 문화가 다가오고 바벨론의 많은 것들이, 가치관이 들어와도요,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릴 때마다 그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이들로 인해서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벨론에 사는 모든 학식 있는 사람들보다도 지혜와 총명함이 10배나 더하더라. 한 번 더요. 10배나 더하더라. 다니엘이 바빌론의 문화와 학식과 거기에 심취해서 거기에서 성공을 향해 쫓아갔다면 그 축복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했던 그 상황에도 다니엘은 잊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갈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세상의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포로였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세상에 나가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이 세상적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요? 돈이면 최고야, 공부 잘해야지. 물론 돈도 최고고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지식과 잣대로 우리 자녀들을 똑같이 평가하고 세상적 잣대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함이 있다고 의시되는 이들보다도 10배나 더 되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운 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절로 되나요? 아니에요.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그리고 한참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그 자녀들일지라도, 얘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할까요?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보다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 형성되어진다라고 세계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르침으로보다 더 파워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함께 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듯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에 보면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와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할렐루야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더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당대의 장로님 어른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나는 세대는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또 야훼께서 그들의 민족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 그것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당대의 어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난 세대는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올려드리고 절기와 함께 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사기 2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이 세상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바알 신들, 아스다로 신들,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결과는 뻔하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수탈을 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하고 늘 숨어 살아야 하고 고통과 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세대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 우리 한참 성장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제대로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고 황금 만능주의로 채워져 있고 종교 다원주의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 성장할 때 어떻게 키웠어요? 혹시 시험 때만 되면 학교 안 가도, 아니 교회 안 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교회를 빠지고 학원 가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지 않았나요? 대학교 들어간다면 공부한다고 교회를 빠지고 예배드리지 않는데도 그냥 버려두지 않았나요? 직장 다닌다고 해서 직장 교회와 연결되어졌는데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 않았나요? 그 자녀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에서 리더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1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만나야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때까지, 우리 파워 커뮤니티까지, 고3까지는 그럭저럭 말 들어서 끌고 와요. 그렇죠? 근데 고3 지나가면 머리 컸다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땐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 받지 않고 그 안에 신앙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며 쉽게 빠져간다는 거죠.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 우리 교회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을 올바로 성실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부모 세대로서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사회의 한계가 부딪히고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던 어머니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아버지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의지했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승부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보여줘야만 합니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우리 어른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MZ세대 젊은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앙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보여주고 가르칠 때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우리 가정이 더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아파서 힘들 때, 교회 나가는 것 힘들어서 투정 부리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 저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가서 죽으라고.
아프냐고? 교회 가서 죽으라고. 감기 걸려서 몸이 열이 나고 힘들어서 그렇게 아파서 교회 한번 빠지면 안 되냐고, 왜 가야 되냐고,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가서 죽으라고. 그런데요, 교회 갔더니 안 죽어요. 교회 갔더니 살아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따라가요. 그렇게 타협해요. 애지중지하면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가면서 그 자녀들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누굴 생각할까요? 아, 그렇게 타협하던 엄마, 아, 그렇게 양보하고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며 삶을 보여줬던 어머니, 아버지,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면서 믿음 안에서 올바로 양육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도요,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삶을 살아가는데도요, 제 마음속에는요 그냥 한 단어만 떠올랐어요.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대충 키우셨나요? 그렇죠? 먹을 거 먹고 남는 걸로 키웠나요? 입을 거 다 입고 편안한 가운데 남는 걸로 우리 자녀들 키웠나요? 아니잖아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잠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세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와 우리 모두가 앞에 연합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가요, 교회 학교의 연약함, 교회 학교가 감소되고 축소되고 사라져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런 위기 속에서 교회가 연합하고 부모와 연합하고 모든 재직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교회는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 멀리에서도 버스를 타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소원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소원 기도 제목에 보면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은요, 본인 기도 제목도 참 많을 텐데 기도 제목이 넘버원, 넘버투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썼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개인의 기도 제목이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분들은 보고 알고 경험한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장로님 아들이, 또 권사님 딸이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함께했던 그 자녀들, 그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요, 지금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시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연합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줘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 파트 담당하는 그 전도사들, 또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만 하지 말고 부모님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교역자와 교사와 그리고 부모가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그 교회 학교, 그 파워 커뮤니티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부지런히 전해줘야 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전해줄 때 그 자녀들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고, 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에 올바른 진리를 볼 줄 알고, 지금 당장의 대학교, 지금 당장의 직장이 아니라 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온 모든 걸 쏟아부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우리 파워 커뮤니티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든든하고 더 재미있고 우리 자녀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파워 커뮤니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수원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순복음 수원교회 파워 커뮤니티, 그 이름만큼 파워 있는 자녀들로 양성하는 교회, 양성하는 우리 교회 학교,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졸업하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교사가 되고 청년이 되고 성가대가 되고 봉사하는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내년, 하나님 늦어도 내년까지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하고 저 세계 선교 비전 트립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꿈과 비전도 세계를 볼 줄 아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파워 커뮤니티 자녀들도 세상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시다. 성가대라고요? 성가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면서 성가대의 그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온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요. 모든 것 쏟아 부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교육부서는 투자하는 부서예요. 계속해서 뭡니까? 갑자기 말이 안 나와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부어야 돼요. 계속 먹여야 되고, 계속 부어야 되고, 계속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최고의 것을 받고 최고로 하나님 사랑받고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 될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 가치관이 그들의 영혼을 붙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을 다해 보여주며 모든 걸 쏟아부어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